저는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밌게 하이디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하점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하이디빙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하는데 어떤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 맨날 며칠을 해도 어떤 순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블로그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저의 과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에 좀 쓰는 거는 하겠는데 이 20분 정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째는 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이제 나눠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보려니까는 도저히 이게 안 돼서 그냥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그것도 아직 할지 모르고 이제 좀 몇몇 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딴 사람들이 꿈 얘기 좀 잘 안 할 때 저는 꿈을 좀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집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고아원에 봉사하면서 살다가 시집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학교 다닐 때 여상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실습을 강원도청을 가게 됐어요. 한 열 몇 명이 갔었는데 어떻게 저가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딴 사람들이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과를 다녔어요. 뭐 산림과 식수가, 화전 담당 관리실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제가 그게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당돌하게 사표를 던져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강원도에 살았는데 강원도에 있는 무슨 고아원으로 가면 잡힐까봐 제가 경기도로 도망을 가서 부모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어디 고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밥만 먹여주면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삼숙소 보모가 마침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숙소 보모로 있으면서 13명 내지 15명을 이제 제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 생활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제일 재밌던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게 한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냐면 이 잡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가 많았어요. 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밤새워 이 잡는 게 그렇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가 없는 게 좀 서운할 정도로 이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더럽지만 그때는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조건이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모셔주면 이제 빈몸으로 와도 된다. 고아원에서 했으니까 전 돈을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빈몸으로 와도 된다는 말이 정말 빈몸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견례 할 때도 저만 나갔어요. 그 집은 7명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나 하나 보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는 식으로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합격을 해서 시어머니부터 모시고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딴 데 사시고. 그래서 저희가 꿈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고아와 가부와 그런 나그네를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게 그거다. 어려서 그 마음에 그게 꿈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빈 방이 하나가 있으면 꼭 나그네를 좀 자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편이 모셔달라고 할 때 저도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도 이 다음에 시아버지는 이제 딴 살림을 나가 계셨거든요. 사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어떤 기회에 엄마 아버지를 모셔야 될 때가 오면 나는 큰딸인데 모실 거다.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네 분 다 모시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친정 엄마는 같은 기간에 잠시 모셨어요. 아버님은 바깥에서 오셔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 모시면서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야 돼서 시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은 집에서 같이 모셨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엄마랑 자주 다투면서 꿈이 동생은 대학을 가르치려 그러는데 저는 공부도 못했지만 그래도 동생하고 차별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툴 때 나는 그러니까 엄마랑 다투면서 그래 너 시집 가면 시집 가서 공부해 신랑 잘 만나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 됐어요. 그래서 48살 때에 이제 아이들 하나는 대학교 다니고 하나는 군대 가고 이런 사이에 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학교를 좀 이제 그 다닌 이제 한 4년 정도 다녔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는 아니었지만 신학 안에 이제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그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꿈이 자라기를 교회 가서 이런 뭐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권사로서 평신도로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쪽으로 제가 마음이 가서 성교복지를 하자 그러고 어르신들을 네 분을 모시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안 친정 아버지는 아직 이제 안 모셨을 때인데 그 어르신 모시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또 오시게 됐죠.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있었던 시간이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직장도 결혼 날짜 잡아놓고 조금 다닌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 다음에 크면은 그때 고아원을 몇 번 두 군데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너무 원장님들이 좀 제가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착한 원장이 좀 되고 싶다. 그런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고아원은 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커가는데 저같이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서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바꾼 것이 이제 그 어르신들 그래 어르신들을 모셔봤으니까 그분들은 사랑만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졸업하고 그 사회복지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을 동네 하나 얻어가지고 얻어서 그냥 한 분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사람들이 면허증을 따놔도 운전 안 하면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한 분이라도 좀 실천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남편하고 또 상의도 안 하고 학교 그때 갈 때도 입학원서부터 쓰고 다 하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고 그냥 모든 게 제가 뭐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쁘게 보이겠어요. 밉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꿈이니까 그냥 거침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아니 저 양육을 하기 전에 제가 결혼 생활이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 건물 안에 우리 신우도 살고 뭐 조카 시집 조카 친정 조카 그냥 아주 같이 이렇게 아래층에 사시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결혼 생활 동안에 거의 이제 제가 기억해서 지금 금방 쓸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식구 빼놓고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최하 3개월 내지 지금까지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중1, 중3 때 와서 이제 중1짜리는 이제 엄마를 따라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갔고 지금 조카 39대는 아직도 이제 저희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살겠다고 이웃 사랑하면 살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정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제 이혼한다고 친정 간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오지랖 넓게 친정 가면 얼마나 어머니가 슬플까. 차라리 우리 집에 다락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다락에 있은 적도 있고, 정말 그 30명이 사연이 뭐 시동생도 같이 살았고 뭐 삼동서가 같은 그 집에 살면서 밥은 또 이렇게 저희 집에서 먹어야 됐고, 이를 여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양로원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양로원은 15년 8개월 이제 2월 달에 끝났어요. 2월 말까지 정리하기까지 한 이제 거쳐가신 분이 한 70명 정도 넘고,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임종을 본 사람들이 한 20명 가량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냥 식구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살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까 제가 15년 8개월 하면서도 한 번도 그 화장실 막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치매에 오르시잖아요. 거의 90%가 치매다 보니까 막 화장실 막히고 막 이러면 설비 불러야 되고, 그러면 돈 없는데 부르려면, 그러니까 제가 나서 가지고 그 푸는 걸로다가 얼마나 열심히 풀면서, 하나님 이거 100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뚫어져서 설비 좀 안 부르고 돈 안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걸 푸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푸는 걸로 다 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분이 막혔다 그러면 설비 취소하라 그러고 제가 가서 다음에 화장실을 퍼주면, 좀 지저분한 것들이죠. 좀 그렇지만 딴 사람들이 들이 들을 때는 좀 점심때 좀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 영원 하면서도 여러 봉사자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는데도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기청 파고 이거 제가 제 몫이었어요. 그게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손톱 있는 거 보면 깎아주고 싶고, 귀 이렇게 하면 귀청 파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 주신 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또 하라 그러면은 양론도 다시 할래? 그렇게 꿈이었잖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집안 식구들 뭐 친척들 뭐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이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몸이 이제 67세가 되니까 또 이제 또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할기분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딴 세상이잖아요. 딴 세상이었고, 근데 예전부터 하이디빙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제가 좀 가끔 조금 뭐랄까, 사람도 남편 허락 없이 막 아들 친구도 데려와서 막 같이 있을 때 남자가 5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조카들 둘인데다가 아들 친구까지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 때 그게 남편이 좋았겠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하이리빙에 이 한 20분이나 뭐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난 너무 개별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너는 좋았는지 너는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참 희생된 가족이랑 남편이랑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제가 또 뭐 조금이라도 빚도 없이 이렇게 돌아왔으면 너무 좋은데, 뭐 어쨌든 퇴직금도 미신고였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얻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신고제라고 해서 신고하려고 이제 시에 이렇게 가봤더니, 시에 가보니까 이제 나오셨는데 이렇게 그 평수나 이런 게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걸로 이제 미신고로 이렇게 15년을
8개월을 끌고 오면서 이제 뭐 친구나 지인이나 이렇게 뜻이 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하는 이제 분들도 계셨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너의 꿈이었잖아.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8개월이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야근은 항상 저의 몫이었어요. 다른 직원을 했어도 야근 수당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밤에 가면은 또 이제 9시 가서 기저귀 다 갈고 또 11시나 어떨 때는 뭐 12시도 되고 그렇게 야근을 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뭐 다 잊어버린 뭐 이상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7시에 출근하고 막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오니까 일단은 하이디빙에 와서 제가 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일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어제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95세나 돼서 이렇게 뭐 어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를 영상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잘 이어져서 미리부터 알아놨던 그 하이리빙을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어지니까 뭐 이렇게 쉬는 날 같은 때 이제 세미나도 또 이렇게 누구랑 교대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분명히 이 사업은 좋은 거예요. 이 사업은 좋은데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 일을 정말 하려면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사업자로 내가 정말 제2의 꿈이 뭐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예전에는 몸으로 다 거반했었어요. 하는 일들이 밥도 해줘야 되고 못하는 밥이지만 뭐 빨래지만 뭐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봉사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손목이나 발목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또 남들이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그렇게 난리인데 저는 병이 너무 자서 병이에요.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기면증이래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쌩쌩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약을 먹어서 그래요. 그 이제 기면증인 걸 알고 이제 나라에 이제 산전 뭐 특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게 뇌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이 안에 뭐 뇌 속에 뭐 이렇게 구멍도 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이렇게 병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아프면 막 괴롭잖아요. 뭐 손목이나 발목은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데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계기가 된 거는 내 마음속에 어, 아는 사람인데 친한 사람인데 돌아 응, 그거 장면 권사가 하는 거 그거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영 제 마음에 거슬려서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거슬리지 않도록 내가 이게 확실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김태수 박사님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단계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판매원이 되는 거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인을 이렇게 사업을 권유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업자가 되는 그런 이제 거라는 거를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제일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1대1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예수사장님하고 1대1 과외잖아요.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과외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도 올리고 하듯이 정말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줌으로 하면 잠깐 뭐 누가 오면 뭐 전화도 받고 문도 열어주고 막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이 강의가 솔직히 좀 어떨 때는 불성실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1대1에는 저만 보고 하시는데 딴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귀가 열리고, 그러면서 또 뭐 이번에 또 그 학점제 뭐 200점 학점을 맞아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전에 처녀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아원에 뭐 이렇게 이삭고 이러는 건 너무 재밌는데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은 조금 좋아했는데 공부 안 좋아해서 음, 교석하고 친구네 시골집에 가서 소설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수업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려면, 소비자로 하려면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사업자고 1인 기업으로 돼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이제 달라지면서, 내가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이리빙을, 그래서 제가 혼자서 되게 웃기는 일은, 맨 위에 이제 예수 사장님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하태한 사장님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자더라고요. 하루 시작을 하고 혼자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태한 사장님, 이제 예수님 오늘 만든지, 또 우리 친구가 하정순이에요. 예? 하정 하정수 교수님 또 하이리를 만나서 하자더라고. 하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참 이 하자가 참 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삼행시 오행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웃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일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과부와 또 고아와 또 나그네, 그렇게 꿈을 꿨던 것을 뭐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다 현재 진행 중이죠. 하나님 붙이시면 또 그 일도 뭐 이렇게 큰 어떤 공동체는 만들지 않더라도 저에게 기회를 또 온다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하이리빙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쁨의 집 어르신들 끝내면 전도하고, 이 안에 있는 어르신들 외에는 다른 데를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바깥에 막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하니까 이제 세계 바깥으로 나가자.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 내가 선교사로 전도하면서 언제까지나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 밥 사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랑을 베푸면서 살자가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 솔직히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히려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잠깐 그 하이리빙에 그 회원으로 잠깐 등록됐을 때 너무너무 라파나 또 운율임이 좋아서 아버지 사주고 뭐 동생 사주고 뭐 아주 그냥 막 그 보험회사에서 빚내가지고 저만 쓰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여동생들은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주고, 또 그다음에 또 라파도 몇 사람한테 내가 사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얼마나 진짜 많이 혼나고, 이래서 우리 남편은 솔직히 하이리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너는 다 주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막 책을 이제는 그거 아니야. 이제 줄 사람 다 줬고 웬만한 큰 거는 다 샀어. 예전에 다 구입했고 물도 비싼 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다 이제 그런 게 됐고, 이제는 그때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내가 이랬고 혼자 쓰기 너무 미안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또 고맙게 하신 분들, 아니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라파를 쓸 수 없는 몇몇 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파를 주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그거 했는데 그때는 사업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 몰랐고 뭐 내가 뭔가를 이렇게 pin을 이뤄야지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 그거를 지금 알았더라면 참 지혜롭게 잘했을 것 같아요. 이 한 달에 내가 줄 리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갖고 싶고 주고 싶었던 사람들. 그랬으면 참 그게 좀 효과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책을 보고 먼저 틈만 있으면 누구 만나러 갈 일 없고 그러면은 무조건 책을 보고 그다음에 또 만나러 갈 일이 없으면 이제 공유하고 이런 이제 강의 듣고 또 이제 이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해서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기도 가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 날 가야 되고 금요일 날 가야 되고 뭐 이게 교회가 소원이 저는 항상 소원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남한테 차에 이렇게 피해 안 끼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17년, 8년이 됐는데 걸어서 뭐 잠깐이니까 그 교회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다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 양론하면서 교회 일, 교회 권사로서 하는 일 다 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양론을 안 하고 대신 이제 하이리빙으로 온 거예요. 그 교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그래서 이게 딱 끝나니까 우리 아들들이 큰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76세 올해 그만뒀어요. 남편이 40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76세까지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문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쪽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하도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니까 나는 한쪽으로는 좀 써야 돼. 나까지 돈을 벌려고 하면 난리칠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냉장고에 뭘 잔뜩 넣으면서 없을 때 그냥 다 우리 집만 해도 12집이 살아요. 저희 건물에. 신우도 뭐 69세에 와서 지금 87세거든요. 제일 1호 저의 소비자예요. 우리 형님이 87세가. 그래서 같이 참 이제 엄마 같은 존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큰 동서도 밑에 사시니까 이렇게 같이 이 건물이 이렇게 다 친구 아들 조카 뭐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나누려면 진짜 퍼드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집을 지면서도 제가 남편한테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추석하고 설을 꼭 챙겨줬어요. 그래서 꼭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남편이 이제 자기가 뭐 가져오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하이리빙에서 좀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오든 또 뭐 자기만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좀 이제 알아요. 제가 전화를 오거나 이러면은 남편이 예전에는 내가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막 사고 이렇게 해서 싫어했지만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이러니까 뭔가가 좀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 이상 지금도 그렇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다시 꾸는 꿈이라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내가 확신이 딱 섰어요.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일이 예전에는 육체로 했다면 이제 하림을 통해서 이제 건강과 또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또 살아보자. 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다 똑같은데 하이리백 안에서 예전에는 어르신 선교였다면 이제는 1인 기업자로 선교사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세상에 말하자면 도전장이라면 좀 웃기고 이제는 내가 우물 안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응? 할머니들하고 뭐 식구들하고 뭐 옹기종기 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하이리빙을 통해서 지금 여기 모든 이제 하이리빙 회원도 다 모두가 각자의 꿈이 있듯이 저의 꿈이 역시 예전에 그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것 같은 돈이 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없었던 남편 눈치 보여서 나 좋은 일 할 테니까 돈 달라고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부터 제가 결혼할 때부터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경제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주면은 다 퍼줘서 집에 집 한 채도 못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돈이나 좀 타서 쓰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공부하겠다고 그냥 막 진짜 뭐 너무너무 너 고시 공부하냐 뭐 그래서 하이리빙에서 공부를 해야 돈 준대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강의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과거와 뭐 미래 뭐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나가 자리를 피해 줬어요. 그때는 막 중간에도 부르고 해서 뭐 줌 미팅 하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랬는데 아 지금 공부를 하니까 자세가 좀 다르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막 두드리면 나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사업가로 이렇게 변신하고 친구들에게도 막 이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좀 제가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줌 미팅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책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 성공하지 못한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듣는가? 응? 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과 또 성공하신 분들이 쓴 그런 서적을 통해서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일이 이제 나의 사명이다. 돈을 얼마나 버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꿈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통하여서 선교도 하고 또 하이리빙도 하면서 남은 여생 외롭지 않고 공부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꿈이 너무 부풀고 뭐 말할까 했는데 앞뒤도 안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